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꼭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하루는 큰 그 성도님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서로 미움과 그리고 분노와 정죄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일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갱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은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갱신을 위한 몸부림이 오히려 교회를 이렇게 두 조각이 나게 그렇게 만들게 된 원인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리더들만 모인 그러한 집회 자리에서 어떤 그 불만을 품었던 리더가 자신들이 가졌던 그 불만에 대해서 이제 다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러면서 그 불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임이 완전히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임에 끝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임을 끝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이 목사님은 집에서 잠 한숨 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나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이 문제는 성도님들이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이후에 성령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교회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 갱신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미움과 분노와 분열이 치유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임을 목사님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했던 교회 갱신을 위한 드라이브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일제히 중단시키고 3개월을 기도하는 기간으로 선포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 기도를 한 후에 3개월이 지난 그 주에 기획위원회를 열고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7가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서로 일치를 보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성찬식을 이제 집례를 하는데 그날 그 성찬식은 그냥 성찬식이 아니라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고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 되는 그러한 성찬식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점부터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주일 300명 출석이라는 게 그 사건 이후로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300명만이 아니라 400명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결국 교회가 하나 돼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성숙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는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렇게 빠졌다라고 나오는데, 빠졌다는 말은 소외됐다는 말입니다. 제외됐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오는지,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 12사도들이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얼마나 분주하던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돌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비주류였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돌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소외된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두 개의 공동체, 두 개의 파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여기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히브리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초대교회의 주류가 되는 그런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토배기, 주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 밖에서 살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비주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주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제외되니까, 소외되니까, 사람이 돌봄에서 소외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운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서운함은, 돌봄에서 소외되게 되면 사람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은 당연히 원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이제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교회가 이러한 분열의 조짐을 보이게 됐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아주 성숙하게 풀어갑니다. 이 땅에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것이죠. 성숙한 인생은 문제를 성숙하게 풀어갑니다. 그 점에서 초대교회는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성숙하게 풀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려가 오면 자꾸 염려에 집중해요. 자꾸 염려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염려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바보가 돼버립니다. 염려는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든다면 염려를 묵상할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 들어서 한 몇 달 저희 교회에 새가족이 없었습니다. 새가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 속으로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염려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 염려에 제가 사로잡혀서 계속
부흥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부흥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계속 염려에 사로잡힌다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고 제 안에 있던 지혜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염려하고 있을 게 아니라 부흥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제외되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니. 원망이 막 생겼거든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원망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12사도가 했던 행동이 이 모습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12사도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에 부분에 보니까 마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니까 12사도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너무 분주하다고 해서 저들을 소외시켰구나 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열쇠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사도는 스스로가 우리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저들을 소외시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보면은 오로지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영혼을 우리가 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더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돌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풀었던 방법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아주 성숙했던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부목사 생활을 네 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군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네 군데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은 이제 건물도 커집니다. 이제 건물이 커지던 그 한참 교회가 부흥하던 시점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헌금을, 예배를 끝나고 헌금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이 헌금을 뒤로 빼돌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성도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격한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느 분이 어떤 시간에 헌금을 지금 뒤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분을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 현장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부터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목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기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풀렸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돈을 뒤로 빼돌리는 것을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법정으로 세우든지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분을 쫓아냄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 당시는 그 해가 바뀌는 해였습니다. 해가 바뀌는 때였습니다. 해가 바뀌는 때 그분께 다시는 헌금에 관련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돈과 관련된 일은 결코 못하도록 모든 사역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그럽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차단해가지고 따질 건 따져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골마 터진 부위는 건드려 째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문제를 들추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그 본질이 뭐냐면 먼저 영적인 지도자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끌어안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많았던 사람도요, 문제에 집중하면 마음이 금방 차가워집니다. 바로 냉각돼 버립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상처만 났습니다. 교회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원망이 생기고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는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12사도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엎드려 눈물 뿌려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문제가 왔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해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을 100%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자기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100%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비결, 그것은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가 흥왕하는 비결은 훌륭한 일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어도요, 정말 신실한 일꾼이 없으면요, 공동체는 흥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흥왕하는 길, 그거는 일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여러분 잘 아시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과거에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정권을 잡은 다음에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킬링 필드로 유명한 곳이 여러분 캄보디아 아니겠습니까? 당시 일화를 보면은요, 안경을 낀 사람은 다 인텔리라고 그래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안경 낀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조건 인재라고 생각된 사람은 시합부터 잘라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지금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앞으로 50년, 100년 여러분 안으로는 이 캄보디아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인재를 다 한꺼번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유대 민족이 흥왕하게 된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엄마에게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랍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빵 한 조각을 엄마가 누구에게 줘야 돼요?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정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내 아이에게 빵을 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굶어 죽더라도 랍비를 먹여야 된다 그럽니다. 왜 랍비를 먹여야 되는지 아세요? 랍비가 유대 정신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를 살려야 우리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토록 인재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가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를 풀었던 방법은 뭐냐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12사도는 이 문제는 우리가 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일꾼을 뽑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 일신교회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얼마 모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의 미래는 정말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이 있느냐, 여기에 미래를 짊어지고 갈 진짜 헌신되고 충성된 진짜 제자들이 이 안에 있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진짜 일꾼이 있다면 우리 일신교회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사.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29번 나옵니다. 근데 29번 나오는 중에 집사라고 번역해 놓은 부분은 딱 3번입니다. 그러면 26번은 어떻게 이 디아코노스를 번역을 해놨냐면요, 일꾼, 섬기는 자, 사환, 하인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는 집사님 그러면은요, 성도 다음에 집사, 집사 다음에 권사, 권사 다음에 장로, 장로 다음에 목사,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집사, 디아코노스란 섬기는 자, 사환, 하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는 그 초대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여진 하인이었다는 겁니다. 하인.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올해 연말에 또 당회 때 우리가 일꾼을 뽑을 것입니다. 일꾼을 뽑을 때 정말 하인으로 쓰임받을 일꾼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섬김의 도구를 일꾼으로 뽑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리더십은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2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죠?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도 바로 섬김의 도구 디아코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디아코니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 다음 뭐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디아코노스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하인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집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인입니다. 성도의 하인. 권사님은요? 장로님은요? 목회자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 디아코노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집사들을 초대교회는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초대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초대교회는요, 서로 기득권 갖겠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보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은 7명의 이 초대교회 집사들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모두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이름은 윤동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본토백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는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뭐 다니엘 조, 뭐 제이슨 초이, 뭐 조세핀 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만 봐도 아 해외에서 들어왔구나, 아 2세구나, 아 1.5세구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집사로 뽑힌 이 7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보면은 그들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초대교회의 주축 세력은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다는 겁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들어온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딱 뽑아보니까 주류가 뽑힌 게 아니고 7명 전부가 다 비주류였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특별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몰표를 준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당이 야당에게 몰표를 준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능합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세어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몰표를 주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세웠을 때 교회는 아주 획기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숙한 이유입니다. 기득권 문제가 왔을 때 초대교회는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득권을 양보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줌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토록 놀라운 정말 주님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진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입니다. 아침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저기 교회 여기 교육관 쪽에 이제 올라오는 쪽에 이제 주차장하고 연결된 그 올라오는 쪽에서 동네 사람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동네 사람 한 분이 아니 여러분 우리 여기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그 쇠줄로 이렇게 경계를 해놨습니다. 그 쇠줄로 해놓은 이유는 여기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들이 쌩 하고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절로 쌩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쇠줄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줄을 치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왜 쇠줄을 해놨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막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쳤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거기 앞에 주차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다 왜 주차를 해놓냐고. 거기 우리 땅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유치원 차량들이 평상시 오후 한 3, 4시쯤 되면 애들 데리고 가기 위해서 거기 주차를 잠깐 합니다. 하루 종일 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주차를 해놓냐고.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 여기 들어간 데 보면은 이렇게 본당 1층 쪽에 한 발짝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왜 한 발짝 턱을 이렇게 해놨냐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저희 부목사님이 전달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는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교회는 내 땅인데 내 땅에다 주차하는 것도 안 되고 내 땅에다가 쇠줄을 거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일신교회가 복받을 기회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마 목사님한테 이 쇠줄을 치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 턱 있는 데를 이렇게 평평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장로님께 상의를 드려보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요 어디까지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쇠줄을 치워버리고요. 저한테 금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만간 거기를 평평하게 해놓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쇠줄을 치운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지금 손해본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분이요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불편했거든요 조금. 근데 관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뭐라고 왔냐면 이분이 다시 왔다가 쇠줄이 없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죄송하다고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내가 경고망동했다고 그리고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일이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칭찬받는 일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급상의 집사가 아니라 정말 디아코노스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인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